을 폈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좀 미흡하게 다룬 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창세 전이라는 성경 용어와 창세로부터 혹은 창세 이후로라는 이제 그 명확한 구분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 세상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물주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만물을 위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만물 위에 있는 거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라는, 이제 창세로부터라는 이 창세라는 것은 사람들 위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날 이후를 이제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러는데, 창세라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어진 이제 그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만물이 사람 위에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세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상이라는 말은 위에, 그런 뜻이에요. 위에. 사람 위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물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들은 만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유의 주인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건 이해가 필요해요. 세상이라는 말은 만물이 사람 위에 있다, 이 말이고, 창세 전에 뭐 교회, 세상과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 성경이 말하는, 이게 나는 흔히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용어가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래. 분별력.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말이요, 이렇게 변하면 말이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물 아래에 있어서 사람 위에 만물이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 그 만물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은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와 같이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그랬는데, 다스리려면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서 위를 어떻게 다스려? 백성이 대통령 다스릴 수는 없잖아.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지. 언제나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현상적으로는 니고데모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오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이 서 있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었었고, 하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니고데모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진 땅에 있는 그냥 건물에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이렇게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땅에 있는 7 교회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 거기에 있는 교회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한 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땅의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네,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려면은 사람들이 웬만큼 개화되어지고, 웬만큼 개혁되어지고, 웬만큼 혁신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경 용어로 할례받아서 옛사람의 자아가 그냥 완전히 제거되어진, 혁신된 사람이죠. 이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나마나 막
이를 갈고 덤빈다니까. 지난번에 뭐 광주 뭐 어떤 뭐 그 인터넷상에 뭐 뭔가 뭐라 하는 그 저 필명 가진 그분이 말이야. 막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죽은 것이다 이제 그랬다고. 성경 어디 죽은 것이 있느냐 이가 막 이가 갈린대 막. 아니 이를 갈 것이다 했지 뭐 그게 뭐.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지 그거야. 그게 뭐 이가 갈려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람. 세상이다 이거. 그들은 세상이다 이거.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받지 못하겠고 너희는 나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위에 만물이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발등상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모든 하늘들 위에 히브리서 용어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영화롭게 됐다는 말이. 사람이신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나왔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그 기도가 돼 있었죠. 거기서 보면 창세 전부터 영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 이후 영화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신분이었었는데 땅으로 사람을 입고 왔다가 다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롭게 또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부활 승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잖아요. 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살인한 자가 누구였죠? 예,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바였죠? 예, 우리를 살려주려고 마땅히 죽을 자인 우리를 살려주려고 무죄한 예수님이 대신 죽는 이제 율법이 이제 실현된 거죠. 구속사가. 예,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형상이요 얼굴이요 영광이죠.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상이죠.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성과 인성의 그 거룩하고 높은 인격은 그리스도잖아요.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줄 쳐놓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여 돌이켜가지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제 그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이 된다. 이제 여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줄쳐놓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수 있죠. 네. 아직 예수님은 저기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곳에 계시다 그러면 아직 회개하여 돌이킨 적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 예언을 해놨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증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만 왔다 이걸 주장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회개 어떻게 했느냐 얘기하면은 5살 먹었을 때 7살 먹었을 때 뭐 했다 이 얘기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그 얘기 나오면 너는 가짜, 나는 당신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딱 이래버려요. 신을 바꿔라 이거예요. 귀신 잡기 삼일체 신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바꿔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신을 바꿔라. 네가 지금까지 믿는 신은 사실은 마귀다 말이야. 마귀였었다. 그건 세상 임금이지 하늘의 임금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대주제자가 아니다. 조물주가 아니다. 조물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신을 딱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아직 만물이 회복이 안 된 것은 사람의 혼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 보라고 하늘이 말해 그를 받아든다 했으니 하나님이 말이 그럼 하늘에 계시지 않냐고.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 모든 하늘들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늘이다 이랬어요.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참 하늘에 올라가셨죠. 모든 하늘들 왜 오르셨죠? 그러면 모든 하늘들, 참 하늘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양심이 참 하늘인데 예수님의 양심과 합하여 한 영이, 한 양, 동일한 양심이 되어진 내 양심이, 내 신앙 양심이 참 하늘인 것이지 이런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공 하늘이라는 것은 표상일 뿐이지, 오히려 예수님이 높이 되신 것은 만물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궁창 하늘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궁창 하늘이 높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 봐. 그럼 위도와 경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자리만 돌면 이 자리에 다시 오겠죠. 계속 올라가면 어디가 높은 자리야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장 높이 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아무 분별력도 없이 그냥 하늘 땅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밖에 있는 무슨 창조 피조된 세계,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아담 세계의 만물이라는 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불사르기가 이게 간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 세계, 새로운 피조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만, 일시 동안만 필요한 일은 물질계의 창조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고 보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다른 말로는 양심이 피로 씻음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야. 깨끗이 않은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연적인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뭘 이런 말이 그냥 금방금방 알아들은 것이거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말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를 들으라 그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두고 염두한 말이 있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인 것이지 모세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모세는 육을 죽이는 사명을 하는 사람이죠.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이 살리심을 받지 못하니까 죽은 영을 살리러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거죠. 모세는 죽이러 보냄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은 못 살아난다. 그래서 자꾸 아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냐 죽었다가 살아났냐 내가 일부러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말씀을 안 받았어도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하여 다 죽어있죠. 선한 사람 되려고, 좋은 사람 되려고, 온유한 사람 되려고, 사랑 많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다 노력들을 해요. 근데 안 됐죠. 그건 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죽은 자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금령과를 먹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살려주러, 죽은 자를 살려주러 오시는, 아브라함이 믿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말씀 육신돼서 오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죽였지만 너희가 이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냥 유대인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구약성경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정된 메시아였잖아요. 예정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있다는 걸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그래요. 저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이죠. 하셨으니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그 영이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믿음으로 영접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 이제 이 말과 같은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 말밑 부분을,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수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꼬 해서 소수만 구원을 얻고 대다수는 배척을 해버렸죠.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전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니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즉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은 유대인의 때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작정이라는 이 용어가 타소, 헬라어로 타소라는 용어는 순서상 배열되었다. 배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배열되어졌죠. 하나님이 순서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순서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상 배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가는 것도 이처럼 작정이 됐다 그런 뜻인 것이지, 이게 순서상 배열되었다 그런 뜻인 것이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믿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우리가 이방으로 향하노라 해서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영생을 주시기로 이방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믿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믿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인 것이지 칼뱅의 교리처럼 무슨 아담 세계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성령의 보냄을 받은 두 사도를 쫓아내니까 복을 거부했다 그 말이죠. 복음을 받기를 거부한 것. 이것은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주셨지만 배척해버렸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주님 자신을 배척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게 다 이런 모든 실현되는 사실들은 창세기 1장에서 다 예언적으로 암시된 말씀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들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 상징들을 깨달을 줄 모르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실현을 얘기를 해도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를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아도 사도행전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런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작정 얘기 나오면 이거 뭐라고 칼빈 예정론 이게 맞다고 딱 그 구절 갖다 그렇게 하고 있죠. 칼빈 예정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발의 번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인으로 향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방의 때가 시작된다. 이걸 말하는 이렇게 작정이 배열이 됐다. 이거 순서상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때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는 배열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첫 아담 안에 있는 혈과 육의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주님은 교회의 인도자들인
신령한 남자들을 대표하며, 에베소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지만, 실제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다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 4장에서 말한 바예요. 그냥 본인이 하늘에 있어야 뭐 땅을 정복을 하든지 뭐 다스리든지 뭘 하는 것이지, 본인도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신령한 여자는 교회인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두 남자 여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들로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6째 날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아주 복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실현하는 말씀이다, 신약에서.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자이신 그리스도는 천국의 씨로서 천국의 아들들을 대표하며 경작자, 목자, 장 등으로 계시되고, 여자는 밭, 태, 약물이 등으로 계시되는데, 하나님 즉 말씀은 씨, 남자는 씨를 심고 가꾸며 거두는 천국 농사의 경작자로 비유되며, 믿는 이들의 영혼은 밭, 태,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는 밭으로 상징되는 거죠. 목자장이신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확정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도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고, 여자도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다. 이거 대칭되는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사전을 찾아서 뭐 이제 남자, 여자에 관한 용어들을 쭉 이제 해놨는데, 이것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man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이씨 주로, 그 다음에 아담.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개념이지만, 통칭적인 개념이지만 주로 남자에게 해당하는 용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어법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 하면 이건 남자라는 것을 압니다. 평화라는 그 이름의 뜻이지만 그것은 남성 명사라는 걸 알잖아요. 이건 남자의 이름이구나 알아요. 그럼 대칭되는 여자의 이름으로 슬람미라고 그러죠. 슬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평화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여성 명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 있게 돼 있다. 뭐 물론 우리나라의 이름도 그렇죠. 여자는 숫자, 발자 이제 이런 거 주로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남자는 좀 남성스러운 어떤 그런 호쾌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이 되죠, 이름만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달만 나니까 이제 딸 그만 나라는 뜻으로 이제 그 딸 보고 이제 남자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반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적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큰 개념만 아시고, 성경의 남자는
영적인 생명이 강한 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연약한 그릇을 상징하며, 성경에서 이제 어떤 그릇이라는 말이 나올 때 남자의 그릇을 말하는지 여자의 그릇을 말하는지, 그것은 그 명사가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를 가지고 구분이 딱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대들 보고도 그릇이 성결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남성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구약시대는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떤 그릇이 부정하다라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올 때 그건 여자를 말하는 경우, 그것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남성과 여성이 그게 형상화되어져서 이름에는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남자는 이제 강하고 용기가 있고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되고, 여자는 부드럽고, 그 여자라는 이름 자체 속에도 이슈아라고 발음이 되면, 이시는 남성형이지만 똑같은 대칭으로 이슈아라고 이제 그 발음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부드러운 살, 따뜻한 부드러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여성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럴 때 남자는 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으로는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장 등으로 대표가 되고, 여자는 황후, 제사장의 아내나 선지자의 아내 등으로 대표되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남자 하면은 무조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여자 하면은 대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다음에 그들의 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총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로잡혀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용법이며, 교회 중에는 장로 형제와 양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 형제들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기는 것은 아담에게 그 여자를 중매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다니는 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5남편 갈아치우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 그게 중매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단계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단계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궁극적으로는 최후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중매 방법이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막 뺏어올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중매하는 사람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죠.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모두 다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교회와 장로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지만,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할 때는 장로들까지도 다 여자의 신분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는, 인자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여성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건 지금 용으로 낳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다. 해산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계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인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교회 중에는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질서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제 이 말이죠. 교회라는 것에 질서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3번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27절에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서는 만들고라는 말씀이 나왔고 27절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창조한 이야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우리 모양대로 만드실 사람은 말씀의 성육신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지자들에게 임하여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신의 아들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을 지금 예언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다라는 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예정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의 형상이죠. 흙에서 지에서 지은 사람은 아담이었으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아담 형상을 입고 왔어요. 그렇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천사들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 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조물주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므로 영적, 혼적 모든 내면 세계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죄하지만 온전치 못하며 완전치 못한 흙사람이 타락하니 첫 아담의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사람들에게 임하시며 구속을 이룬 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속으로 임하여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처럼 암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땅에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믿는 이들과 함께 하늘로 이끌어 가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이 창공 하늘이 아니라 내 속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의 과정을 거친 그분을 나를 통해서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계셔야만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밖에 있는 메시아는 구약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던 건 밖에 있는 메시아였죠. 우리는 우리 속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그 메시아의 일을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러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의 성령의 이름을 의미하며 자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죄인의 모양인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번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 26절 걸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겉으로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창공 어느 밖에 있는 어느 곳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귀신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성령은 오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밖에 있다고 자꾸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계시어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 내 속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신 뜻을 내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밖에 있는 신을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지금 믿음이다. 이런 걸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 그러나 사탄의 무리다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 사람들은 대부분이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참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완전히 개벽돼야죠. 사람이 개벽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며 혼이 온전케 되는 고난들을 몸소 경험하셨으며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그 영으로는 부활되어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믿는 이들의 영혼을 그분의 나라와 거처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새 창조의 새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나는 물로 세례하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리라 라고, 그 성령으로라고 번역이 된 그 성령은 홀리 고스트입니다. 홀리 고스트.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저녁에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이라는 용어는 홀리 고스트예요. 그런 것이지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왜 하는지를. 자,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행하며 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와야지요. 메시아로 오셔서 땅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그 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배열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분을 다시 영접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 이렇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고, 계시록의 최종 완성에서는 더 스피릿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 영 거기에서는 신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지금
땅의 7교회들에서 빼내서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초청하는 그 이곳으로 와라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 영과 신부라고 말했지 홀리 고스트와 교회가 말한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홀리 고스트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라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되라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부 홀리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라고 할 때는 거기서는 더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완성적으로 모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신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은 쉽게 알아듣는데 성경은 영적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게 최종적인 신랑과 신부의 초청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초청한 곳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좀 어려운지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아직 신랑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땅의 7교회들이 하는 말씀과 7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초청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혼인집이에요. 이곳으로 와라. 이게 혼인집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혼인집이 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이곳으로 와라라고 초청할 때 가야지. 때가 정해져 있어요. 때가 지나면 혼인집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데려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이제 딱 닫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일단락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렀고 하늘의 장자교회,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게 낳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또 여자도 정결한 처녀교회가 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다 해서 다 된 것이 아직 아니죠. 이기는 자가 돼서 큰 음력교회에서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럼 나오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야 되는 거다. 그럼 그게 어디냐? 그 영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다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자의 충만한 수가 많지가 않고 수가 딱 채워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공중에서 조용기 씨 같은 경우 뭐 공중 구름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막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은 참 1000년 왕국 동안 7년 동안 뭐 혼인잔치 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난 공중 구름에서 허공에서 7년 동안 있고 있지 않을래.